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거칠거칠하죠? 이게 감기가 나가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12시 5분 전에 마치고 12시까지 영어부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부에서 긴급하게 그 봉헌식 요청이 왔어요. 저희 교인은 아닌데 예전에 저희 어린아이들 봉헌식 하는 모습을 저희 교회 왔을 때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꼭 자기 아기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김수민 목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영어부 예배당에서 간략하게 그렇게 봉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마치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그 가족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교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요청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서비스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9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시편 19편과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너무 길어요. 156절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19편을 택했습니다. 14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 19편은 세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 천연계 이렇게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이런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런 피조물들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일반 계시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특별 계시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떤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 내용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 말씀의 능력에 관한 그런 내용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설교문을 집어넣었더니 그 AI가 자기가 정리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밖에서. 그 다음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들이 하여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우친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우침은 그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또는 그것을 읽으면서 무언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시편 19편을 너무나 그냥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시편 19편을 인용할 때는 주로 7절부터 11절까지를 많이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면서 하는 그 구절 좀 이따 읽겠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주로 많이 쓰지만
사실 그렇게만 우리가 그 시편 19편을 이해하면 시편 19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을 우리가 절반도 이해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 19편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돼지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릴까요? 지금은 안 들려요? 아, 네, 뭐 좋습니다. 어쨌든 뭐 원래 말씀을 방해하는 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노의 계단 그 첫 번째 장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연계와 계시. 천연계는 일반 계시죠. 그 다음에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우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림마다 기록되었다. 우리가 뭐 다 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천연계, 우리가 흔히 자연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래서 천연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천연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얘기해 줍니다. 일반 계시가 더 분명할까요? 특별 계시가 더 분명할까요? 예.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 이 특별 계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것은 특별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가 탁탁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읽으면 다 그냥 마음에 다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숲속에 들어가면 아주 청량한 기분이 들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안정되는 듯한 느낌이 있지요. 예. 이제 사실 우리가 숲을 거닐 때 그 이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어 기제 가운데 이 피톤치드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향을 내뿜는 그런 것인데 그게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숲을 걸어가면 이 사람의 스트레스 수치, 이 코티졸이 이렇게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 걸어가면서 숨을 크게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뭔가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숲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 안식일날 숲 속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일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냥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생리학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갔더니 기분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느낌이 아주 편안하더라. 이건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약간의 심리적인 그런 안정 효과나 면역력 증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깊이 고찰하고 관찰하고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떤 원리를 이해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그냥 바라봄으로 그곳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깨우쳐지는 계시는 절대로 아니다. 얘가 여기 제일 밑에 제가 그 아이작 뉴턴이 쓴 그 책 가운데 자연과학에 관한 그런 어떤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과학자지만 물리학자고 과학자지만 또 신학자기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뉴턴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로 이루어진 이 가장 아름다운 체계는 오직 지성적이고 강렬한 존재의 계획과 통치 아래서만 나올 수 있다. 아이작 뉴턴이 무슨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만유인력. 그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그냥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뭐 이거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을 그가 그냥 발견했을까요? 아니요. 유심히 보고 그것을 또 관찰하고 법칙으로 이렇게 만들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씨름하면서 그것을 그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 뭐 사과 떨어지는 것만 봤겠습니까? 모든 이 천연계의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다 깊이 고려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마음에 인정하면서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그런 세계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깊이 고려하고 또 관찰하고 또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그런 일종의 이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9편 4절부터 6절에 있는 아니요 그 전에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마치 아이작 뉴턴처럼 모든 세계 운행 이 이치들을 깊이 마음에 고려하고 관찰하고 또 생각하면서 정말 영감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이 신앙 고백이 우러러 나오는 것이에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주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환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이 있을 때야 그 계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줄줄이 그냥 다 이해가 되던가요? 제가 1987년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89년부터 임시 사역을 시작했어요. 90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그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계속 거치면서 지금 성경을 읽으면 모든 구절이 쉽게 다 이해가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항상 요만큼 한 줌도 안 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궁구할 때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지금 시편 19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하나님이 계시를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 가운데 인정하시고 그것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내가 평생 몇 편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직접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우치는 이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해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간에 한결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깨우치심이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이 해의 운행과 관련해서 해를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계시의 사역의 그 힘은 마치 해처럼 이렇게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안 나오고 나올까 말까 하는 거 보셨어요? 예? 해는요 그냥 뜰 때가 되면 거침없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빛을 발하면서 해 지기까지 계속 운행합니다. 그 힘이 장사 같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이 기별의 줄기, 빗줄기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거침없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표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효과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 따뜻함을 주는 우리 가슴에 위로와 그 우리의 슬픔을 달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온기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기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차가운 어떤 이 심판의 목소리처럼 들릴 때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기별의 목적은 뭘 위해서요?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 지금 이 시편 19편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에서뿐만 아니라 그 특별 계시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해로 표상된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를 끼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 시편 119편에는 더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그냥 율법만, 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시를 통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새로나옴과 그리고 그 지혜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도록 우리를 예전 사람이 아닌 변화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 말씀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히 정결한 말씀이고 의로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기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깨우치시는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 강력한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온기를 주는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맛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금과 정금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맛을 어떻게 했어요? 꿀, 송이꿀, 그것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벌꿀집을 연상하시면 돼요. 예. 여기 지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 다음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고 하는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올 축복들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비교해 보면 이 천연계의 책,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책,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편 19편의 그 앞에 두 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 두 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무슨 재미로 읽냐고 그렇게 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책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꿀과 송이꿀로 표현한 이 표현은 우리에게 아주 쉬운 이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운이 없을 때, 이렇게 축 처지고 좀 나른해질 때 꿀물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반짝 뜨여요, 그죠? 예. 근데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막 전쟁을 하다 지쳤는데 꿀을 그냥 이렇게 송이꿀채로 이렇게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기운이 나서 다시 전쟁에 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름에 아주 이렇게 막 지치고 그럴 때, 땀 많이 흘리고 지치고 그럴 때 꿀물 한 잔 들이키면 그냥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바로 그 표현이에요.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을 맛보거나 또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뭔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든다 하는 이런 말씀 한마디에 용기를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경험은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의 감정선이나 혹은 영적인 우울감 때문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무언가 힘을 얻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체험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꿀, 송이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송이꿀은 뭐냐면요, 이 벌집채로 그냥 따는 그 꿀이에요. 일반적으로 꿀을 여러분들이 양봉하시면서 내리는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꿀이 내려지면 거기 막 이렇게 그 이물질들이 좀 들어있죠. 예, 그러면 그걸 거릅니다, 그렇죠? 거르고 또 해서 정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송이꿀은 뭐예요? 아직 그 전 단계예요. 있는 그대로의 양분이 다 있고 맛도 그대로 살아있고 향도 그대로 살아있는. 그래서 이 송이꿀은 훨씬 더 효험이 있는 그런 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꿀이나 송이꿀보다 더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든든한 지주가 되는지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시편 19편은 그저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다라고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나 혹은 특별한 계시나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각자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기별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찬양대원 여러분들, 이 찬양 잘 아시죠? 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아주 노래는 많이 불렀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정작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냥 찬양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짧게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다윗의 아주 간절한 탄원이 있습니다.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지을 수 있는 이 고범죄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큰 죄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가 주장치 못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이 일반 계시와 그 다음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숨은 허물이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들은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허물을 내게 알릴 자 누구냐? 나도 모르게 죄를 졌는데 그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짓는데 그거 계속 이렇게 지으면 그게 은근히 습성이 돼가지고 고범죄가 돼요. 두 번째, 여기 보면 고범죄가 계속 되다 보면 뭐가 돼요? 큰 죄과가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죄의 3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아온, 하타트, 페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 페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사실은 불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워낙에 꼬부러져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그래갖고 이렇게 슬슬 긁으면 상처를 줘요. 나는 그냥 당연히 난 이렇게 손을 움직였을 뿐인데 상대방은 뭐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 숨은 죄과를 사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소에서 드려졌던 조석의 번제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덮어주시는 이 속죄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완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죄악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난 그냥 뭐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엔 하나의 품성처럼 굳어져 가지고 이게 뻔히 이게 죄인 줄 아는데 그냥 욱하고 불끈해 가지고 잘못을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범죄예요. 이게 고범죄. 고범죄를 아무 그 가책 없이 짓다가 보면은 반역죄가 됩니다. 큰 죄과 패샤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어떤 이 죄악의 연쇄성이에요. 예?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나는 깨끗해, 나는 안전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점점 그 덩어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패샤까지도 반역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의도적으로 이 의지를 가지고 대드는 이 죄악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죄의 맛을 들여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건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큰 죄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모든 이 히브리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이 삶을 살아갈 때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는지 또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그런 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용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할 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우쳐 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성질 못 이겨가지고 내 기질을 못 이겨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놓고는 그걸 그냥 무마시키고 지나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패샤가 결국 우리의 죄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괜찮다는 없습니다. 뭘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아주 깊숙이 죄에 감염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기도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일, 큰 죄과에서 그 죄과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준행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분, 큰 죄과에서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기도가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요 뒷부분만 따가지고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를 이 모든 아주 작은 나도 모르게 지은 이런 허물 이런 것들로부터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이,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싶은 그런 탄원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노래를 부르실 때는 그 앞에 있는 다윗의 탄원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정말 내 입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이 그렇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기도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해처럼 계속해서 온기, 사랑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탄원처럼 모든 죄의 흔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